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등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것을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너무 단촐합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이제 사도들이 너무 일이 많으니까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집사들을 뽑죠. 7명의 집사를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로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자, 오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스데반 집사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고소를 당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8절 볼게요. 스데반이 권능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목사가 아니고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인데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일반인들한테 표적과 기사가 크게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잖아요. 은혜, 카리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 할 때도 은혜를 써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죽을 자리에서 지옥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살렸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이 죽었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어. 그래서 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지옥에 갈 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이미 그게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살리셨다 그래요. 근데 권능은 또 뭐냐? 권능은 디나미스라 그래요. 그래서 신적인 능력이다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따르는 능력이에요. 능력. 막 나타나는 현상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왜냐면 나도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져야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기 전에 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를 하려고 날린 거예요. 막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는 엄청나게 뜨거워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물불 안 가리고 전했어요. 그 뜨거움을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항상 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회복이 돼야 돼. 그 열정이 회복이 안 되면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집사 때, 권사 때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나이도 먹었죠. 나이도 먹어서 몸이 옛날 같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태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이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요일서에 말씀하셨던 것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내가 젊다 그러면은 환상을 보게 해달라고 하고 나이가 먹었다 65세 이상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의 꿈으로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저녁에 기도하고 자면서 하나님 이거 응답을 꿈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도 되잖아요. 하나님 꿈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그러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동행. 그냥 뉴스 보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 하다가도 생각나면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요 그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병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를 하면은 막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오고 이런 일들이 세례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그런 걸 느꼈을 때는 이것들을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연습해야지.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치료될지어다 막 애기들한테도 막 기도해주고 응? 애기들한테도 그렇게 기도해줘.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애기들이 아프면 할머니 나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막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제 걔들이 이제 크게 되고 기도가 이제 생활화가 되고 이럴 때 기도하는 거구나.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구나. 이거를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5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없고 본이 되지 못한다. 맨날 9시 뉴스에 목사님들이 비리가 나온다. 잘못된 것이 나온다. 더군다나 막 사이비 이단들도 교회라고 하면서 사고치고 막 나오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당이랑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성당은 막 제사도 지내요. 막 술도 먹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너무 좋은 거야, 성당이. 교회 오면 막 술도 먹지 말아라, 담배도 피지 말아라, 막 죄성수 해야 된다 하면서 막 제재하는 것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성당은 막 너무 자유로워.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성당은 제사도 지내네. 너무 할렐루야 하면서 그 다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수만큼 성당 수가 늘어난다잖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한남동에서 촛불 그 시민들이 있는데 화장실도 못 가고 추운데 몸도 녹일 수 없는데 그 옆에 또 성당이 있더만요. 그 성당에서 문을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화장실도 다 개방하고 막 따뜻하게 교회도 해놓고 쉬고 가라고 오고 거기서 라면도 먹게 하고 다 문을 열어주고 개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라고 하면서 막 그 댓글들에 보니까 나 기독교 다니는데 천주교로 개종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막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답답하다고 막 하면서 시대가 이러는데 아무 말도 안 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뭔가 목사님이면 시국적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다 이거예요. 시대를 그래도 조금 우리가 반영을 해가면서 말씀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맨날 청년들 오라고 해도 청년들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은 데도 막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개척교회들은 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고 큰 교회 같은 데 보면은 막 청년부 막 200명, 300명 이렇게 되니까 막 나이별로 돼 있더라고요. 막 몇 살에서 몇 살까지 뭐 1부 청년부, 2부, 3부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막 그 배우자 만나고 싶어서도 믿음의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 교회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수련회도 막 가가지고 뜨겁게 불러도 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200명 되는 데서 20명만 우리 주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그러면 뭐든지 해볼 것 같아. 그래서 교회가 본이 돼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칭찬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막 주차하는데 막 욕하는데도 같이 싸우지를 못하잖아요. 교회랑. 자기 땅도 아니야. 근데도 막 큰 소리 치고 막 자기 여기 산다고 막 2층까지 올라와서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어떨 때는 막 여기가 이단인가 막 했었고 그래요. 토요일날 막 예배 드린다고. 토요일날 우리 학생들 수업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이단인가 어쩐가 본다니까. 뭐 안식일교가 토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악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싸울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간에 표적이 따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뭐 아프다고 하면 일단 기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이 만든 의술이니까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하는데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큰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방해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항상 의로운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 볼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이제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토론을 하는데, 논쟁이라고 했잖아요. 싸우다시피 했겠죠. 논쟁을 하는데 지금도 TV 보면은 뭐 100분 토론 막 이런 거 토론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그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요? 이 사람들이 말로 이기지 못하니까. 자, 우리 예수님도 자 부탁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한테. 너희들이 예수를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당하면 어떻게 해라. 이게 자 어떻게 나왔냐면은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보면은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막 서로 잡아주고 막 고발하고 신고해서 끌어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끌려갈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변명을 하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주님, 우리가 무슨 말 할까요? 지금 이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을.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의 그런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왜요? 매일 구제에 히브리파 사람들만 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니까 왜 우리만 빼냐. 그러면서 불평해서 이제 7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그랬다. 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스데반. 자, 두 번째는요, 왜 스데반이 고통을 당하게 되냐, 끌려가게 되냐면은 신성 모독죄로 모함을 받아요. 자, 11절 볼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지금 토론을 했는데, 쟁론을 했는데 이기지를 못했잖아요. 말로는 못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을 돈을 주고 사요. 돈을 주고 사서 가짜 증인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도 모세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내기로 들었어. 똑똑히 들었어. 하면서 돈을 받아먹고 이렇게 이제 거짓 증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 요즘 유행하는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법으로 처단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 법을 잡아야 돼요. 얼마나 사회가 어지러워지는지 몰라요.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 이간질 시키는지 몰라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거짓말하고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두 가지 제목으로 올무를 걸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거든요. 그냥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스데반이 설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걸린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성전을 우리가 몇십 년을 걸쳐서 성전을 지었는데 헐으면 3일 만에 세운다고? 너 성전을 모독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몸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죽으시는 것이 성전을 허는 거잖아요.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빗대서 성전을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니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하늘같이 믿고 있는데 그걸 고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고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모세의 율법을 건드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 옛날에 그 안창호 그 인권위원장 그때 그 청문회 때에 창조론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상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만들었다. 확실하게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특별하고 이상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니까요.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 말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도 그랬을란가 몰라. 우리는 성경이 다 나오고 나서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복덩인 거예요, 진짜. 이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도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살아갖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체포가 돼요,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공회에 이제 재판에 넘기는 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 이렇게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5장 보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 잡아갔잖아요. 응?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먹어가지고 그랬는데 막 도리어 바나바를 놔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그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막 그랬잖아요. 그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핏값을 갚고 있네.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가자지구 거기가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지도로 보면은. 블레셋 팔레스타인.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때 이스마엘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마엘 네가 나가게 되면 형제들과 이렇게 칼을 갖고 싸우게 될 거라고. 계속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피를 흘리고 그 핏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1948년 5월인가 5월 14일 날인가 언제가 독립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그 핏값으로 예수님 죽인 핏값으로. 그렇게 역사가 증거가 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도들도 막 체포를 했죠. 사도행전 5장 18절에도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유력자들을 선동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50절에도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을 범하는데 계속 끊이지 않고 악을 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뿌리 뽑아서 죽일까? 이방인들까지 선동을 했네요. 사도행전 14장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선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게 하니까 누구를 죽여라 누구를 죽여라 막 구호를 외치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막 말을 하더라고 그 사람들. 태극기 부대 좀 일 못하면 막 죽여라 막 누구를 죽여라 막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마음속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입술로 누구를 죽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는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또 송사를 하게 했죠.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거룩한 곳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헌금도 하고 율법 말씀도 전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 그렇잖아요. 거기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랑 그 유대인들이랑이 대제사장들이랑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아니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막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다 밥그릇 싸움이에요. 지금 밥그릇 싸움. 그 다음에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렸다고 말을 하는데요. 거짓 증인들은요,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을 반율법적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매몰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이단 취급했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래서 시편 35편 11절에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힘문한다 그랬어요. 이게 불의한 증인,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막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신문을 하고 가짜로 막 고백하라고 하고. 그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사람 하나 죽이려고 하면은요, 막 가짜로 막 자백해라, 누구 이름만 대라, 그러면 너 나가게 해줄게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이게 막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신선 모독죄로 모함을 받아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 볼게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올가맨 거죠. 네가 이랬다고. 그런데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감옥에 잡혀간 거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는데 지금 죽을지 살지.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막 다 죽였잖아요. 잡혀가면.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도 막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그 시절인데 잡혀갔는데 두려움이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발 떨어야 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말해요. 천사 같았다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애들 천사 그리라고 막 날개 그려놓고 막 반짝반짝 막 이렇게 빛이 나게 막 그리잖아요. 빛이 났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활짝 웃으면 빛이 나요. 막 밝게 웃잖아요. 그럼 빛이 나. 평안해도 빛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막 혈기 부리고 막 화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이 괴물같이 변해요. 진짜 그래요. 우리도 막 싸울 때 봐봐요. 막 울거락불거락 하면서 얼굴이요, 괴물처럼 변하잖아요. 우리 모습이 거울을 안 봐서 그렇지 거울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 얼굴 표정도. 기쁨으로 빛이 난 거예요. 아니 두렵고 떨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절대 평강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게, 하나도 떨리지 않게 평강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오직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막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은, 신에 사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은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막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서 얼굴이 빛이 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빛이 난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의인들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내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가 근데 그렇게 막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2025년도에 진짜로 한 명씩 전도를 하게 해요. 우리가 2023년도부터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죠? 길거리에 나가서 해도 잘 안 오잖아요. 한 명 오셨네, 한 명. 김석규 성도님.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서 안 놔주니까. 오기만 해도 복인 거야, 교회. 교회 땅을 밟기만 해도 일단 복인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들어오면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찬송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복이냐고. 진짜. 2023년도에 왔죠. 네. 맞아요. 열매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굴이 전도지다. 그래서 얼굴이 전도지다. 자, 그래서 전도서 8장 2절에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얼굴 인상이 달라진대요. 사나운 얼굴이 변한대요. 광채가 나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빛이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빛이셔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등불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그럼 뭐냐?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행동으로 그걸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번에도 막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주항공 막 그 사건 때도 보면은 봉사자들이, 무료 봉사자들이 많이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밥을 해주고,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그 셰프, 그 유명하신 셰프도 오셔가지고 세상에 거기서 막 밥 해주고 떡국 끓여주고 막 그 수고한다고 막 고급 요리도 막 해서 주고 막,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선결제 해가지고 돈도 막 보내주고 막 커피차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촛불 집회 하는 사람들한테도 막 선결제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착한 마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고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돼. 교회들에서. 근데 교회에서 착한 일 하면 맨날 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막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교회를 우습게 알잖아요. 교회가 이런 일도 한다.
착한 일도 한다 이런 걸 또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숨기고 겸손하게 막 오른손이 하나님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 숨기잖아요. 근데 맨 못된 것은 맨날 9시 뉴스에 나오네. 그러면 교회는 맨날 못된 것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이단들까지 다 교회 이름으로 해갖고 막 나오고. 하나님 아시는데 전도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잖아. 교회가 이렇게 좋다 소문이 나야 막 올 텐데.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안 들어와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14%밖에 안 된대요. 교회에 대한 호응도가. 좋다는 것이 14%. 옛날에는 교회 가면 좋은 말 듣고 너무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14%밖에 안 돼요. 맨날 교회에서 이상한 사건들만 터지고 막 못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근데 이 스데반 그 얼굴이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났는데 문제는 이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변화가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르구나.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 회개가 안 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죽이기로.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미움을 받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들과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해요. 사탄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공범으로 만들려고 같이 막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불법이 성하고 지금 사랑이 식어진 그런 시대, 어두운 시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야, 두려워하지 말고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과 은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지혜와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5년도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